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이 교회는 버가모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일까요? 버가모에 있는 교회예요. 자, 버가모.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뭐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라 한 그 7개의 교회는 지금으로 치면 다 터키에 위치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당시는 로마 제국 내에서 소아시아로 분류된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곳에는 대표적인 3대 도시가 있어요.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순서대로 살펴본 에베소, 서머나, 그리고 오늘 살펴볼 버가모, 이렇게 3개가 소아시아의 3대 도시입니다. 근데 버가모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생소한 이름이에요. 에베소는 에베소서라는 성경책이 있고 서머나는 뭐 어쨌거나 그런 이름을 딴 교회도 있는데 버가모 교회는 저도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어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여간에서는 교회 이름은 버가모라고 짓지 않을 거예요. 왜요? 책망을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이름을 따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버가모가 좀 생소합니다만 실제 버가모는 지금 기준으로 2000년 전 또 훨씬 그 이전에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로마가 여기저기 다스리면서 그 소아시아를 또 이렇게 또 하나로 또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부를 어딘가에 지었는데 그게 에베소도 아니고 서머나도 아니고 버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자연스럽게 정치 행정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소아시아에서는. 그리고 거기는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수준이 높은 지역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해서 지금으로 치면은 이집트의 북부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거기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비롯해서 굉장히 학문적으로 뛰어난 그런 모든 자료들이 다 그 지역에 집중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파피루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파피루스라고 해서 나일강변에 주로 자라는 파피루스라는 식물의 줄기를 가지고 가공해서 만든 얇은 종이에요. 그게 이제 거기서 발달하면서 그만큼 책이 많이 찍힐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즈음에 우리가 지금 살펴본 버가모에도 그 당시 유메네스라는 왕이 지금 약 2200년쯤 전이에요. 취미가 책을 수집하는 거였어요. 근데 왕이 책을 수집하는 게 취미이니 그냥 한두 권 구하겠어요? 닥치는 대로 막 그냥 구하는 거예요. 막 도서관에 쌓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을 갖고 있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여기는 왕이 작정하고 나서니까 이게 역전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책이 유출되는 것도 금하고 파피루스 그 종이가 버가모로 수출되는 것도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 종이를 알렉산드리아 지방에서 나는 그 파피루스를 통해서 만드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여기서 또 연구를 한 게 그 유명한 양피지라는 것을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뭐 소나 양이나 뭐 염소의 가죽을 이제 펴서 늘려갖고 표백을 해서 그 서사 용지를 만드는 것인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책을 막 찍어냅니다. 그 무려 버가모에 있는 도서관에는 20만 권 이상의 책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수준이 맞는 대학교도 있었어요. 당연히 그곳은 또 그러한 양서를 찾아서, 그런 학문의 전당을 찾아서 오는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됐겠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또 아스클레피움이라는 신전이면서 또한 최대의 종합병원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거기서는 뭐 온천을 통해서도 무슨 뭐 피부병을 낫게 하고, 심지어는 막 그 옛날에 심리치료도 막 이렇게 거기서 발전할 정도로 굉장히 여러 가지 치료법이 이렇게 거기서 행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지역에서 그렇게 각종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그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은 의술도 발달하고 또 그런 많은 사람들의 유입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도 많은 유익을 또 얻게 되었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또 아닙니다. 보통 그 로마의 속국들이 다 비슷비슷했습니다만 버가모도 만만치 않게 커다란 신전들이 있었어요. 신중의 신이라고 불리는 제우스 신전을 비롯해서 아테네 신전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술의 신도 있어요. 그래서 뭐 디오니소스의 신전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에스클레피움이라는 데도 에스클레피오스라는 그 치료의 신의 그런 신전이기도 해요. 그 신전들의 규모가 또 어마어마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황제를 위한 신전들도 굉장히 큰 게 3개나 있었고, 그 소아시아에 있는 다른 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당대 살아있는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을 지은 곳이기도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황제 신전을 짓는다고 하면 이미 죽은 황제를 기념해서 짓는 건데, 살아있는 황제를 위해서도 신전을 지을 정도였으니까 그들의 열심이 굉장히 대단했다는 것이죠. 이 정도 버가모 지역의 배경을 살펴보면 아마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눈치채실 거예요. 그런 지역에 교회가 있다. 그 교회가 제대로 유지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아니, 이거는 다른 거 다 자처하더라도 신전이 그냥 로마 신들만을 위한 신전만 있는 게 아니라 황제를 위한 신전들도 있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그냥 황제를 숭배한다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냥 황제를 숭배합니다, 황제는 신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황제를 곧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이 그들은 로마 황제가 그들의 주가 되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였어요. 그거 뭐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유가 로마 황제가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제국에 평화가 있고 안녕이 임한다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황제의 신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거기서 또 음란한 행위로 또 여러 가지 황제의 뜻을 또 깨달아 안다고 하고, 또 그렇게 그 자리에서 로마 황제를 통해서 우리나라, 이 지역, 우리 가정, 나에게 평안이 임한다라는 그런 기원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만약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로마 황제의 신전에 가서 분향하지 않으면은 그 지역에서는 어떻게 인지가 되냐 하면, 이거는 황제를 숭배 안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잘 되는 것을 두 눈 뜨고 못 보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간주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서 일반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려면 황제 숭배는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신을 믿어야만 했어요. 로마 황제만을 신이라고 인정하면 그 다음에 어떤 종교를 믿어도 다 봐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교를 믿는 사람들도 일단은 황제의 신전에 가서 먼저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신전에 가거나 본인들이 따르는 다른 신을 섬겨야만 했던 것이죠. 이 상황에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어떠한 외부의 방해도 없이 믿으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로마 황제의 신전에 가서 황제의 그 뭐 동상이나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또 거기서 황제만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만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것이 용납이 되었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휴, 진짜 아닌데 뭐
황제는 진짜 신도 아니고 어차피 내가 그냥 말로만 그냥 믿습니다 해놓고 그냥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버가모 교회에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쓰게 하시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 있는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주님은 어떻게 소개하시냐 하면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말한다라고 얘기해요. 좌우에 날선 검,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과도 같이 예리하다고 말씀하시죠. 그것보다 더 예리해서 그냥 다 쪼개고 찌르고 난리가 나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내가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희의 주로서 이렇게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굳이 내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있는 자가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자, 버가모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소아시아를 이렇게 정치 행정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 당국이 총독부를 세운 곳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버가모 지역에 있는 총독은 다른 지역 총독들보다도 비교 우위에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총독들은 그 로마 제국 내 여기저기 다 이렇게 흩어졌어요. 예를 들면 본디오 빌라도도 그 이스라엘 쪽에 와 있는 총독이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 지역의 총독들을 파견했는데 총독들이라고 다 같은 총독이 아니었어요. 굳이 따지자면 두 개의 그런 급을 나눴습니다. 이우스 글리디라고 해서 생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을 가지고 있는 총독이 있고 그런 검이 없는 총독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 검이 없는 총독은 칼도 없이 무기도 없이 그렇게 파견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본인만의 그런 무기는 다 갖고는 있는데 그 생사권을 가지고 있는 그 생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권위를 가지고서 얼마든지 자기 임의대로 사람을 죽이고 또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었어요. 지금 버가모 지역에 있는 총독은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가모에 있는 사람들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하면 좀 더 실제적으로 알아들은 거야. 아, 우리의 삶과 죽음, 우리의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을 확실하게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총독은 단지 죽어. 그래 내가 봐줄게. 이 정도밖에 못하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구나. 검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지금 이 말을 제대로 안 들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잘 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분위기는 막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분이 말씀하시는데 대뜸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잘 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뭐가 약간 분위기가 막 뭔가 심각하게 올라가다 팍 꺾인 듯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상당히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고민 없이 아픔 없이 힘든 일 없이 그냥 평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나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도 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막 답답해하고 뭐 여기저기 뭐 사람들한테 하소연도 해보고 그냥 혼자서 그냥 밤에 자다가 그냥 막 이불 박차고 일어나서 또 혼자 막 그냥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런 날이 한두 번인가요? 뭐 가족들을 생각하면 나에게 닥친 그 일들을 생각하면 앞으로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 막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막 믿음이 충만해갖고 막 어떤 환란이 다가와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때로는 그런 일들이 계속 연이어서 닥치다 보면은 답답할 때도 있죠. 아니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아니면은 내가 뭘 좀 더 부족하게 했길래? 아니면 내가 어떤 것을 더 구체적으로 기도를 안 했길래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걸까요? 얼마 전에 지하철 안에서 어느 이렇게 할머니 두 분이 얘기를 하신다. 대화를 들어보니까 두 분 다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 분이 뭔가 집안에 좀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계속 뭐 하소연하시고, 이제 다른 분은 뭐 아유 뭐 그래 하면서 들어주시는데, 이 하소연하시는 분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분명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맞아요.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아유 그래도 뭐 기도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막 고민 얘기하시다 하는 얘기가, 에휴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 아유, 그 얘기 듣는데 일단은 저부터도 일단은 좀 찔렸어요. 정말 지은 죄가 많아서만 정말 어려운 일이 있다면 저는 도대체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지은 죄가 많냐 적냐 일단 그거는 차치하고, 너무나도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게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그 버가모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들도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황제 앞에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도 없고, 안 하면은 죽고, 그 환난 가운데서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지? 우리의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지금 어떻게 뭘 안 하고 계실까? 답답해하는데 주님이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 잘 안다.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잘 안다. 내가 어떻게 억울한지를 잘 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전 예배 때도 계속 말씀드린 게 그런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만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분이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이 모든 일을 이미 다 그분의 뜻 안에서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이 주신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도 주신 말씀, 내가 지금 어디에 사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있는 곳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원수 마귀가 자기의 왕의 자리를 피고 있는 자리, 그곳이 바로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곳이면 하나님의 왕좌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마귀의 왕좌가 있대요. 그건 교회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어렵고 힘든 곳에 주의 몸된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커요.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뭔가 어려움이 있고 하면은 그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다른 방법을 알아보자. 좀 더 쉽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유연하고, 거기다 좀 하나 더 붙여야 좀 덜 찔리잖아요. 좀 더 신앙생활하기 나은 그런 여러 가지. 직업군을 선택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는 자꾸 그렇게 계산을 할 때가 많아요. 물론 무조건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신다면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데가 맞다면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이 맞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우리는 보내신 그곳에서, 만나게 하신 그 사람 앞에서, 살아내게 하신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땐 이건 아닌데 이렇게 되니까 우린 자꾸 피할 궁리만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버가모 교회는 그걸 피하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권좌가 있는 곳이에요. 온갖 황제를 숭배하는 여러 가지 신전들 외에 그거와 관련되는 온갖 음행들이 막 저질러지고 있는 곳, 갖가지 로마 신들을 숭배한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제상을 행해지는 곳,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행하신 그 모든 것,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된 것, 그런 말이 먹히기는 하겠냐고요. 실제 그들 눈에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고 동상이 있고 우상이 있고 눈에 보이는 거라도 있는데, 그들이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형체가 없어요. 물론 그들 중에는 목격자가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데, 니네들이 말하는 그 신을 섬길 만한 커다란 건물은 뭐가 있는데, 정말 사람들이 주목해서 볼 때 우와 저쪽 신은 다른 애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냐. 너네들은 신분도 주로 노예 신분들이고 가장 낮은 사람들이고 외면받은 사람들이고, 니네 신은 살아있다면서 너네를 왜 이렇게 내버려두냐. 뭘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냥 피하는 게 낫지 않아요? 거기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느니. 하지만 그들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결정체로서 부각되는 인물 한 명, 대표죠.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안디바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그 마귀의 권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너희가 있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얼마나 힘든지 안다. 그런데도 너희가 그것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안디바가 그 마귀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칭찬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버가모 교회에 있는 총독은 생사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승에 의하면 그 안디바라는 인물은 그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도자. 근데 이제 당연히 그 감독이 황제의 그 신상 앞에서, 그 동상 앞에서 숭배했을까요? 안 하죠. 그동안에는 그 나름의 그 어느 정도 세력을 갖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그 인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좋은 이미지가 있으니까 살려뒀는데, 그냥 그 총독이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권리를 그냥 남용을 한 거예요. 자, 당신도 그 황제 숭배하는 그날 와서 그 신상 앞에 절을 하시오. 그리고 가이사, 로마 황제만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시오. 그럼 당신이 그 감독으로 있는 그 교회도 내가 그냥 그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봐주겠소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안디바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수로 만드는 커다란 솥에 안디바를 넣고 불로 계속 떼어서 달궈서 태워 죽였다라는 그 전승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총독 입장에서, 그리고는 또 이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가 됐든 이득이 돼요. 왜요? 만약에 안디바가 그 순교를 두려워한 나머지 황제의 신상 앞에 절을 하거나 제물을 드리면, 봐라, 너네 교회 감독부터가 벌써 너희가 말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느냐? 그럼 교회 박살나는 거는 시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굳이 막 박해를 하지 않아도 돼요. 반대로 거부를 해서 죽여버리면, 봐라, 너네도 만약에 이제부터 황제의 신상 앞에 절하라고 했는데 거부하면 똑같이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어쨌거나 사람들이 불안해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다 그 황제의 신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것 같은데, 대부분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걸 칭찬하실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안디바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증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마르티스라는 단어,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마터라는 단어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순교자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곧 순교하는 것을 각오해야만 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증언한다는 것은 그냥 마음에도 없는데 입술로만 하고 그냥 영혼 없이 전도지 몇 장 나눠주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시대로 치면은 정말 내가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기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포기할 줄도 아는 것, 그것이 정말 주님이 충성되다고 인정하시는 증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포에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를 원한다면, 저부터,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가 먼저 그런 마음을 확인해 봐야 돼요. 그냥 예배드리러 오는 것과 예배자로 사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 거예요. 예배자로 사는 것은 또한 예배드리러 오는 것도 포함할 수 있지만, 예배드리러 오는 것 자체가 예배자로 사는 것을 다 대표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얼마나 그분에게 드러내고 증거하는데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나요? 꼭 내려놔야 되나요? 꼭 포기해야 되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문제가 뭐예요? 내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공기를 주셨고 이 공기를 통해서 호흡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했고 수고를 해서 돈도 벌었고 또 가정도 이뤘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하나님과는 완전히 별개로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가 주어진 것으로 내가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이 자리까지 왔고, 그렇게 해서 그 수준에 맞는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는 포이에마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그 금초대를
계속해서 이곳에서 진리의 빛이 비추도록 사용하실 겁니다. 버가모 교회, 나중에 또 다른 4개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만 저는 좀 많이 좀 찔렸어요. 우선 저부터 그냥 정말 제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고, 그렇게 일단은 이 교회 섬김 목사로 세워진 자로서 그런 각오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어쩌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돌이킬 수밖에 없죠. 아닌 걸 알았다면 말이에요. 자, 그럼 돌이켜야 되는 이유, 이제부터가 또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칭찬만 하시고 끝날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러나라고 하면서 좀 뭔가 극적인 반전을 예고하시죠.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 뭐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 이런 거 나오면 그 다음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보셔야 돼요. 핵심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그 앞에 것도 핵심입니다만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2가지 책망할 게 있다. 아유, 뭐 한 수백 가지도 아니고 2가지 정도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첫째, 안디바처럼 그렇게 순교하면서까지 주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지만 너희 가운데에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제 모압 땅을 이제 지날 때 모압 왕 발락이, 아니 자기가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들어보니까 이 민족이 보통 민족이 아닌데 여차하면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모압 땅도 어떻게 막 뒤집어 놓을 것 같고 막 불안불안한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내실 때 모압 땅으로 이끌어내신다고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신다고 했어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여정은 계속해서 물론 뺑뺑 돌고 있는 것 같지만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해결해 주시고 계십니다. 굳이 모압 땅에 들어가서 뭘 훔쳐 먹을 일도 없고 거기서 뭘 뺏을 필요도 없어요. 실제 그들을 앞서서 인도하는 거는 누가 봐도 다 보이는 불기둥, 구름 기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게 뺏길까 봐. 일단은 내 땅 앞에까지 와 있으니까. 그래서 거짓 예언자인 발람, 이름도 비슷한 발람을 불러와서 어떻게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하죠. 그 기록이 이제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발람은 발락이 어마어마한 금은부화를 제안했기 때문에 그거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가 그 천사장 앞에서 막 그냥 길을 비켜가려고 할 때 그것도 모르고 나귀 뚜둑 옆에다가 또 천사장한테 뭐 꾸지람도 듣고 하면서도 그 돈에 눈이 어두워서 가요. 그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3번이나 발락이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발락이 열이 받으니까, 야, 내가 너한테 부탁한 건 저주하라는 건데 저주 안 하면 나 이거 안 줘. 그러니까 발람은 자기가 이미 3번이나 시도했는데 안 되는 걸 알고, 정면 돌파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저주를 못 하는구나라는 걸 인정했어요. 그럼 거기서 그냥 가야 되는데 돈은 또 받아야겠고, 그래서 뒤쪽을 치는 방법을 살짝 알려주고 가죠. 그들은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만나만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나는 물 외에 어떠한 음료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똑같이 보던 사람들만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시선은 잠깐만 다른 데로 돌리게만 할 수 있으면 알아서 무너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살짝 소스를 준 게 뭐냐면 모압의 여인들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서 거기 있는 남자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 남자들로 하여금 그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 앞에 분향하게 하고 또 그 이방 신 앞에 드려졌던 제물을 먹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광야를 돌게 하시면서 그렇게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살 사람으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이끌어 주셨는데 그거를 순식간에 다 오염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중에 전염병이 돌면서 무려 24,000명이 그냥 그대로 죽고 맙니다. 그 일을 야기한 사람이 바로 발람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너희가 그런 사람의 말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닌 것이고 쫓아내면 쫓아내야 되고 변화시킬 수 있으면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래?
그래, 주님의 사랑을 일단 듣고 보는 거예요. 그럴싸하네. 정말 그런 게 아니었다라면 이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 따라갔을까요? 모압 여인들이 막 칼 들고 갖고 무조건 제사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따라갔을까요? 오히려 싸움이 나면 낫지. 살살 미혹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맨날 만나만 먹었다며. 진짜 맛있는 거 먹게 해줄게. 물만 마셨다며. 막 포도주로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막 술도 먹게 해줄게. 똑같은 하늘 보면 지겹지 않아? 이쁜 여자들 만나게 해줄게. 알아서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일을 사주한 발람. 지금 교회에도, 그 당시 버가모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순교의 피가 묻어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래? 이러면서 그런 황제 숭배와 관련해서, 로마 신들에 관한 숭배와 관련해서, 또 그 외에 그거와 연관되는 여러 가지 추하고 음란한 것들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니골라다, 에베소 교회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정확히 니골라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초대교회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골라가 나중에 변심이 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니골라 당이 도대체 뭘 교회에서 나쁜 일을 했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도덕률을 폐기했어요. 율법도 부정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은 영혼은 소중하고 귀하고 육은 아무것도 아닌 정말 썩어서 없어지는 것으로 간주했어요. 틀린 말 같지는 않죠. 하지만 이 생각을 교묘하게 짬뽕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가 즉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안에. 우리가 정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입술을 시인하면,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 거야.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 가. 우리 몸으로, 어차피 썩어서 없어질 이 몸으로 뭘 해도 상관이 없어. 우리의 영혼만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음란한 짓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살아도 우리가 믿는다고만 하면 어차피 우리의 몸이 죽어서 썩어 없어지는 순간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도 다 무효가 돼. 우리의 영혼만 살아서 그대로 하나님께 올라가면 나는 계속 믿었는데요 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런 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폐기해버리는 거야. 안 지켜도 돼. 안 들어도 돼. 그냥 내가 곧 하나님의 그냥 작품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드러난 그런 은혜 방편 아니야? 그냥 내가 그냥 살아도 돼. 어떻게 살아도 이건 하나님 뜻이야. 걱정하지 마. 우리 천국 가. 율법을 폐기합니다. 도덕률도 폐기하는 거야. 막 살아도 돼. 잠깐 살고 가는, 우리가 금욕주의자냐? 굳이 우리가 다 순교자가 될 필요 있냐? 그냥 즐길 거 즐기자.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면 이거랑은 전혀 차원이 다른 정말 영원한 삶이 살 텐데 요거라도 좀 맛보고 가야 되지 않겠냐? 굳이 왜 가난하게 살아야 돼? 굳이 왜 그냥 내 배우자하고만 가정생활을 해야 돼?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그렇네. 어쨌건 내가 믿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맞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얘기해요. 검은 좌우에 칼이 있는 겁니다. 칼은 그냥 한쪽만 날이 있는 거고 검은 양쪽에 날이 있어요. 어떻게도 확실하게 찔러서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 검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은 정확하게 쪼개시겠다라는 거예요. 안디바와 같이 순전하게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정확하게 가르치겠대요. 좀 부담된다. 중간은 괜찮을까? 중간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려요. 정확하게 잘립니다. 죽습니다. 중간도 없어요. 무조건 이쪽 아니면 답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앞에 그건 칭찬하시면 갑자기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그럴 거면 칭찬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처음부터 막 회개하라 이렇게 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처음에, 그러니까 주님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네가
그러한 온갖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꿋꿋하게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잘 알고 있다. 비록 잘 해보려고 하는데도 좀 이렇게 넘어가기도 했었고 아직 넘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넘어갈까 고민하고 있는 거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버가모 교회를 정말 사랑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나 이제 큰일 났구나. 내가 뭐 잘못했구나. 맞아요. 근데 우리가 더 넘어가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검을 가지고 가서 이거 완전 쪼개버릴 건데 너 그때 잘릴래? 완전히 쪼개서 나눠지고 나서 더 이상 회복이 안 됐대. 영원한 죽음 쪽에 가 있을래? 아니야. 지금이 그때야. 내가 지금 갈 거야. 시간을 줄 테니까. 언제까진데요? 라고 묻지 말고 지금 당장 해라 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출애굽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실 때 레위기 18장 3절 4절에는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은 애굽에서 따랐던 풍습,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보게 될 풍습을 따르지 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아니 하나님,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면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런 막 가나안의 풍습이 아예 눈에 안 보이게 하시거나 그걸 싹 몰아내 주시거나 우리가 애초에 잘 믿을 수밖에 없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그러한 잔재를 남겨놔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시고 이거 무슨 뭐 심보가 되게 고약하시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심보가 고약해서 우리에게 그런 시험거리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쩔 수 없는 유한한 우리 인생에서는 계속된 한계에 부딪히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아직 미완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너머를 보라는 거예요. 그 속을 보라는 거예요. 그 위를 보라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거에만 마음 뺏기지 말고 그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쉽지는 않아요.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굳이 말씀 안 해도 알아서 하는 쉬운 거는 말씀 안 해주세요. 알아서 해 이렇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괴로움이 있고 어떤 심란한 문제로 밤잠을 못 이루는지 누구보다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선택을 하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인 만나와 흰 돌을 주겠다. 거기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고대 지방, 근동 지방에서는 재판의 결과를 검은색 돌과 흰색 돌로 이제 공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법정에 선 사람이 유죄, 검은 돌입니다. 무죄면 흰색 돌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노예들이 어떠한 기준이 돼서 자유인이 되면 주인이 흰색 돌에 노예는 원래 이름이 없기 때문에 노예의 새로 이름을 지어서 새겨서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다니다가 누군가가 노예인 줄 알고 잡으려고 하면은 그걸로서 자신의 신분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뭐 그런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도 흰색 돌에 그 우승자 이름을 새겨서 주었어요. 이기는 자, 영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단지 그냥 뭔지 모르면 흰 돌이 주어지는구나 아니에요. 감추인 만나 생명의 양식 뭐예요? 생명의 양식 대신 주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생명 전체를 우리에게 그냥 그대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걸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것을 예비된 자로서 이미 소유한 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추인 만나, 흰돌,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전부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으로만 감사하십시오. 세상과 충돌할지언정 타협하지는 마세요.
검으로 자르실 때 거기서 애매하게 입장 취하다가 잘리는 위치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멸망의 형벌로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만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포에마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아멘.